태범이가 언젠가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일하는 목회실에 이렇게 왔어요. 저 친구가 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그랬대요. 목사님들 목사님 면허 받는 게 어려워요? 목사라는 직업이 좋아 보인 거예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네. 목사 되는 면허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예수님 잘 믿으면 되죠. 자, 8절이죠. 그때에, 여기서 그때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당연히 받겠죠. 우리가 사경회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을 이미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목말라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다투고 지금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반석에서 콸콸콸콸콸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서 목을 축이고 있는 그때에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침범하게 된 것이죠. 이 아말렉은요, 구약 성경에 가끔씩 등장하는 이 아말렉은 아주 비겁하고 비열하고 야비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앞에 있는 군사와 정정당당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후진을 쳐서, 대개 보면 후진은 노약자들이 있거든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노약자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아말렉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셨어요. 마귀는요, 비겁해요. 야비해요. 정정당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마귀는요, 부지런해요. 비겁한데 부지런해요. 야비한데 부지런해요. 하여튼 우리가 은혜 받는 꼴을 못 봐요. 충단이 50일 한다면서 벌써 일주일 했어? 얼마나 하는가 보자. 태클을 걸고 옵니다. 그래서 50일 하면은 하기 전에 그 초기에 고비가 있고요. 또 하다가 중반부에 고비가 와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 또 고비가 와요. 마귀는요, 하여튼 야비하고요, 부지런합니다.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내일 산 밑에서 싸워.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가서 싸울게. 여러분, 불과 2달 전만 해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였습니다. 전투 경험이 없어요. 그냥 죽도록 중노동만 했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처음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찬찬히 보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을 이 여호수아를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던 거죠. 여호수아는 전투 경험이 없어요. 노예였어요. 2달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본 게 있거든요. 본 게 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모세가 한 발을 내디더라고요. 너희는 홍해바다를 향하여 한 발을 내디도 나가라고 말아요. 그리고 모세는요, 지팡이를 듭니다. 홍해바다를 향하여 그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여호수아가 그때 그걸 봤어요. 여러분, 바다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 바다의 물결과 파도가 치면요, 집채만한 바위들도 그냥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데 그 바다의 힘보다도 강력한 바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 홍해바다를 쫙 갈라버려요. 그걸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그리고 물벽을 쫙
하나님께서 올리시는데 밑에 젖어 있잖아요. 젖어 있는 그 땅을 싹 마르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운데로 건너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강요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순종입니다. 노예는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죠? 노예에게는 순종이 없어요. 노예는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척할 뿐이에요. 자유인이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그 자유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싸움에 참전합니다. 이 싸움은 산 밑에서와 산 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워요. 산 위에서는 모세가 싸워요. 둘 다 같이 싸우는데 싸우는 모습이 달라요. 그런데 신기하게 싸움의 승패는 산 밑에서 결정되지 않고 어디서요? 산 위에서 결정이 돼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산 밑에서 치열하게 여호수아가 싸워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산 밑에서의 싸움이 승패를 좌우하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산 위에서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더라. 여러분, 하늘과 땅은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옆에 계신 분한테 깨워주세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래요 하세요. 기도는 셉니다. 싸움의 승패가 산 밑에서 결정될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해요. 아니에요.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산 위에서 결정되는 거죠. 땅과 하늘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요, 피곤하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이 팔이 내려와요. 팔이 내려오고 기도를 멈추게 되면 산 밑에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팔을 올려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번쩍 올리면 수세에 몰리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다시 반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참으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싸우게 하실까요? 아니, 홍해에서 애굽의 그 전차 부대를 일거에 쓸어버렸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셔도 되는데 이 아말렉을 상대할 때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게 하셨죠. 왜요?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 8절부터 16절 그 바로 위에 1절부터 7절 상반절은요, 마사 무리바에서 있었던 다툼의 내용이었는데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뭘 시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때문에 시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가 없는가를 그렇게 의심하는 거냐? 자,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산 위에서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가 내려가면 산 밑에 있는 여호수아가 수세에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손을 올리면 다시 재반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피곤한 이 모세를 아론과 훌이 돕는데요.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딱 앉힙니다. 그리고 양팔을 아론과 훌이 양쪽에 서서 한쪽 발씩 잡고 쫙 끌어올려 줍니다. 자,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요. 멋지죠? 피곤한 모세의 발을 아론과 훌이 번쩍 올려주는 거예요. 저는요, 저 그림을 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피곤한 남편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피곤한 부모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저런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을 경영하는 CEO들, 대표들 힘들어요. 피곤한 사장님의 손을 번쩍 들어줄 수 있는 직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직원을 평생 같이 하고 싶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함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저는 여러분의 목장, 집사님,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우리 지금 50일 사경회인데요. 우리 목장이 지금 이 추석 체크하고 있는데, 집사님, 우리 목장이 좀 허전한 것 같아요. 바쁜 줄 알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주세요. 나 관심 없어요. 이러지 마시고, 제가 그러면 한 번만이라도 시간 내볼게요. 맞들어 주란 말이에요. 피곤한 모세의 팔을 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부족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은요, 저는 여러분보다 사회적 경험도 없고요, 배움도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한 저의 손을 받들어주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고마운 분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보세요. 해가 지평선 너머로 떨어질 때까지 모세의 팔은요,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의미 있는 1승, 몇 승이요? 1승을 거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언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혼자서 이기는 것 말고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의미 있는 1승을 거두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혼자서 개인 플레이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함께 말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의미 있는 1승을 거두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저는 50일 사경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이것을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을 책에다가 기록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암기하도록 해라. 주님은 벌써 여호수아를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여호수아를 벌써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너 오늘 일어난 이 모든 이 전투 상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해. 그리고 기념해. 그리고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암기를 시켜라. 이건 이런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야, 이건 별 5개야. 이건 시험에 꼭 나와. 이건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야. 그러니까 별 5개를 해라. 이거 기록해라.
이것 암기해라. 또 나와. 기말고사 때 또 나오는 문제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귀는요, 이렇게 비열하게 비겁하게 우리를 삼킬 듯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그럴 때에 오늘 이 영적인 싸움을 기억하고 너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공격을 받을 때에 이와 같이 싸워서 이기라고 주님께서 기록하여 기념하여 암기케 하신 것이죠. 모세는요, 제단을 쌓습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여호와 니시라고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습니다. 그 앞에 자그마한 글씨로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니시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대마다 깃발이 있어요. 그 깃발은 부대의 상징입니다. 맨 앞에 서요. 깃발은 항상 맨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부대에 속한 군인들은 그 깃발을 보고 자기의 위치를 잡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왜 모세는 이 싸움을 마치고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모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 밑에 구절 16절 이르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이르되 거기 뒤에 자그마한 글씨로 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각주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는요, 사람을 향하여 손을 들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던 싸움이라는 의미로 여호와는 나의 니시, 하나님 나의 깃발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모세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아직 마음은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몸은 출애굽했지만 정신은, 그 마인드는 아직도 애굽을 나오지 못해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애굽 타령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게 더 나았지. 차라리 애굽의 그 고깃가마 옆에서 떡을 주워 먹으면서 그리고 살다가 죽는 게 더 나았어. 이 모습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미 애굽을 빠져나온 그리스도인인데도 우리의 마인드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종종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종종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으로 살았던 애굽의 방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며 살았던 그것을 우리는 그리워하죠.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면 옛날에 더 나았던 것 같아. 애굽 타령을 우리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랬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뭐가 생겨요?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씩 영적인 근력이 생겨요.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요. 2달 전만 해도 노예였단 말이에요. 전혀 싸움의 전투의 경험이 없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적인 근력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면에 있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싸워야 하는. 산 밑에서 치열하게, 그 산 밑에는 우리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일터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의 승패는요, 산 위에서 결정되더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두 팔을 올려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두 팔을 번쩍 올려 들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더라. 50일 사경회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그 싸움을 어떤 방식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담게 하시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